절 말씀.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좀 전에 섰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인생의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계급장을 다 떼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요, 날마다 내 세상의 어떤 계급장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는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내려놓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 것, 그분이 보여주신 것, 그분이 들려주신 것, 그것 바라보고 오늘도 가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시험 기간에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고 각성제라고 하던가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요. 하여튼 그런 약을 먹고 여러 번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는 꽤나 그 약품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돈을 가지고 가면 누구라도 그 약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몸에 좋은 것 따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행할 수 있었던 약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 때는요,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거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사는 게 힘들 때는 우선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시절의 어머니들의 공통된 생각은 그래서 그런 그 선택의 폭이 그다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고 또 돈 적게 들고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아마 그게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의 이 단골 메뉴는요, 김치 뿌리라 그럽니까? 대가리라 그럽니까? 김치 대가리를 듬성듬성 썰어 놓고 콩나물 한가득 넣고 식은 밥 내지 쉬어가는 밥을 넣고 이렇게 끓인 경죽이라는 거죠. 사실 이 경죽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갱죽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김치 콩나물 국을 경상도에서는 갱죽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소통이 되니까 이렇게 김치 그 콩나물 국을 푹 끓인 거 밥을 오른밥 아니라 약간 쉬어가는 거 식은 밥 지금처럼 전기 밥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김치 듬성듬성 그것도 대가리를 썰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콩나물 넣고 끓였던 이 음식의 조리법은요, 사실 끓인 건지 고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리법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때려 넣고 골로 내지 연탄 불 위에 푹 구우면 되는 겁니다. 어느 재료 먼저 넣고 나중 넣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푹 때려 넣고 이렇게 뭘 먼저 넣어야 맛이 있다 없다 그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물만 부어서 3분만 기다리면 되는 컵라면 끓이기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쉽기 때문에 누구나 조리할 수 있는 요리가 바로 갱죽입니다. 이 갱죽에는 그다지 조리의 어떤 숙련이 기술적인 높은 완성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면 타는 대로 누룽지 만들어서 박박 긁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간만 맞추면 되는 게 바로 이 갱죽인데 맛없으면 비법 가루 조금만 넣으면 되죠. 뭡니까? 라면 스프 조금만 넣으면 되었던 시절. 라면만큼이나 한국 사람이 조리하기 가장 쉬운 음식이 저는 갱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이 이렇게 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면이나
그 갱죽을 요리하는 만큼 복음은 쉽고도 진한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아는 목사님 딸이요, 울산에서 무슨 아가씨 대회에 나가서 금상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을 묻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라면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라면이 요리에 해당됐나요? 물어봅시다. 라면이 요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면요, 스프 넣고 냄비에 끓이는 라면은 요리고, 컵라면에 물만 붓는 것은 요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냄비에 넣는 것은 그 요리고, 컵라면에 물 붓는 건 요리가 아니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리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공이 들어가야 요리고, 그래서 약간의 공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요리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하기사 라면을 끓이면서 나 지금 요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라면 끓인다 이거 하나면 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이것에는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만 붓고 잠시 기다리면 되는 컵라면처럼요, 성질 급하면 물 붓고 그냥 젓가락 휘저어가 먹으면 돼요. 그것처럼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약간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야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뭘 따지기 좋아합니까? 공로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도 뭘 하나 하려면 그 사람 한 게 많다. 그죠? 그래서 뭘 이렇게 공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공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로가 들어가야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어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기준도요, 사람의 공로를 따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마치고 마무리하면 그게 끝이지, 무슨 원로 목사다, 공로 목사다, 위임 목사다, 그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공로패다, 감사패다, 임직기념패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이런 거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단 0.0001%라도 그런 거 가미되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거 모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현대는 점점요, 인문학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이 인문학이 우리의 어떤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가치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의 신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하지, 학문적인 영역, 교양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큐티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저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면요, 그 큐티를 하는 그 자체는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쩜 지식을 쌓는 그런 수준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큐티를 하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율법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갖 재료를 다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장만해서 만드는 그것만 요리가 아니라 컵에 물만 부어도 먹는 그 라면도 요리라면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안에 각인된 그것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만 또는 갖추어진 어떤 것만 진리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닌 거, 은혜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거는요, 전부 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여러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웁니까? 교회가요, 이 꽃을 하강대상 위에 올리면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꽃이 하강대상 위에 있으면 어떻고 요 옆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르간 위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르간 위에는 그런 거 올리면 되니 안 되니 교회가 절대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 양보해야 될 문제지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헌물을 했는데 근데 내 죽기 전에는 그거 절대 못 바꾼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절대 진리 아닌 것들은 자꾸 바꿔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고집이고 내 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내 공로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인생의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했던 사람이든지, 여러분, 나의 과거를 붙잡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나의 어떤 그 경험을 붙잡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요, 내 생각을 붙잡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내 것은 완전히 포멸시켜 주시고,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은요, 절대 진리 아닌 것에 우리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지식의 전환, 고정관념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전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짐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는 전환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해도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요, 삶의 전환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은요, 초산인 크리스찬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실컷 하나님 순산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순산하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요, 애 낳을 때쯤 돼서 의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고마 수술해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 약간의 인간의 의사의, 현대 의술의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현대 의술보다, 의사의 말보다, 나의 상식적인 의료 수준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가 커도 머리가 커도 하나님 다 낫게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왜 이름 모를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겨날까요?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합니까? 닷새 일하고 이틀 논다니까요. 닷새 일하고 이틀 노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어느 계곡으로 가자. 전부 자기 새끼 데리고 캠핑 간다고. 요새 그래서 캠핑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5일 일하고 2일을 쉬니까 자연히 교회하고는 멀어지고 예배하고는 멀어지고 자연하고는 가까워지고 세상하고는 가까워지고 공기 좋은 데하고는 가까워지고 말씀하고는 멀어지고 기도하고는 멀어지고요.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어릴 적에 같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고 구경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가족과는 친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자식과는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은 왜 못하는지 어릴 적에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 자랄 때에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거 이거 참 애들이 그 자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이런 것은 참 잘도 아는데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 가지고 신앙적인 영역은 신앙적인 수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우리 젊은 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주는 강단에서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그냥 교양 강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 부모는요. 그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해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그것은 그 신앙적인 생각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만다는 것. 그 진리는 왜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은요. 지금 우리들의 상식을 우리의 그 어떤 머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주는 교훈이 우리 인간의 상식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내 고집이 지배당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공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그 율법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음식의 재료를 다 따듬고 준비를 해야 그것만 요리라고 지금도 박박 우겨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입에 들어간 거 다 요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입에 들어간 게 다 요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의 머릿속에 잔재해 있는 상식이 교양이 아니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음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요 어렵게 될 사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의해, 말씀에 의해 내가 온전히 지배당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짜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고요, 율법에 붙들린 것이고, 상식에 붙들린 것이고, 경험에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양에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상식적인 거 그거 붙잡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교양적인 거 그거 조금 교양적인 수준을 조금 높이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내 상식이 내 경험이 주는 그것에 내 머리가 내 가슴이 지배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붙들리려고 예수께 붙들리려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는요,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갱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복음은요, 갱죽처럼 쉽고도 맛있고 진하고 배부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별거 안 넣은데도 말입니다. 복음이 그러합니다. 진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없음에도요, 믿기만 하면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만 부으면 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인간은 자꾸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오늘도 자기 공로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듣고 기도 작게 하면 하나님 안 듣습니까? 여러분, 자기 공로에 붙들려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맹점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복음에 주는 능력에 붙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복음이 주는 능력에 내가 붙들림 당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말씀에 주는, 말씀 한 절이 주는 그 능력에 내가 붙들림 당함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갱죽을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푹 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앞에 내 믿음의 발을 못 내딛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갱죽을 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면, 좀 맛없으면 MSG 넣으면 됩니다. 좀 전에 나올 때 MSG 김전도사 보고 여보 MSG가 뭐야? 물으니까 미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영어 발음 그대로 하면 맛소금이야. 제가 그랬는데요. 영어 소리 나는 그대로 제가 한번 MSG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M 하면요, 마드. S 하면 소금. 그러면 G는 뭐냐? 그래. 또는 갓.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 손맛. 맛없을 때는 엄마 손맛. 그래. G는 그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또는 그래. 엄마 손맛 아니. 그래. 하나님 손맛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건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맛을, 그 은혜의 손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연두하세요. 연두하세요. 연두 한 방울 넣으면 맛이 묘해요. 그것처럼요, 기도의 MSG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MSG는 뭡니까? 기도의 MSG는요, 또 달라요. M 하면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떼어보세요. M, 기도의 M은요, 믿음. 그 다음에 S, 소망.
지해야죠. 지는 감사. 여러분, 기도에는요,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으세요. 김가쁜 집사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있어야 기도의 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제가 참 이런 거, 믿음, 소망, 감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이런 짝퉁 영어 급조 능력이 있는 촌 목사의 꼭두 새벽 묵상 시간이 아니면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서울 강남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수준 낮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강남 안 가는 거예요. 똑똑히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수준이, 교양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고, 기도가 밥 먹여주고, 소망이 밥 먹여주고, 아멘도 묻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게 밥 먹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수준 따지고, 교양 따지고, 직분 따지고, 연수 따지고, 내 공로 따지려면요, 강남 가보세요. 어디 명함 내밀 수 있는지. 오늘 4장 4절 뭐라고요?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강남 가면 내 존재가 비천합니다. 오늘 며칠 전 토요일 날 그 땅콩, 심심풀이 땅콩같이 존재감이 없어도 제가 설교, 토요일 날 했던 설교, 그 설교가 이상하게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심심풀이 땅콩같이 참 제목을 잘 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강남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 비천한 존재라니까요. 상대적으로 비천한 존재라니까요. 어디 명함 내밀 수 있습니까? 교회니까 내가 머리 약간 들고 있는 거지.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죄인된 우리가 오늘 당당하게 머리 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예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뭐라고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갱죽을 끓이든 라면을 끓이든 믿음으로 끓입시다. 인간의 눈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강남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멍이 죽처럼 보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 먹으려고 하는 개들도 그것 먹고 여러분 다 큰다니까요. 문제는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으려고, 우리 아롱이와 탱탱이도 밥 먹을 때는 기가 막히게 밑에 와서 안 주니까 발로 툭툭 차요. 주인의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려고 발로 툭툭 쳐요. 너무 애절하게 쳐다봅니다. 밥 좀 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개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려고 주인의 상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인 얼굴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주인의 상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상 아래에, 기도의 상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신앙,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 공로 0.001%라도 가미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긴다. 이 찬송 우리 참 수십 분, 수백 분도 더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니 예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잘한 거, 내 의, 이거 드러내려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닌지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려고 주인의 상 아래에 앉아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심심풀이 땅콩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갱죽을 끓이든 라면을 끓이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엎드리면, 오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강남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처럼 보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만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이 새벽에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내가 변질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주인 아버지께서, 내 주인 예수께서 주시는 그것, 오늘도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표대 대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며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폭의 근심, 밖의 걱정 전부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한결같이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입술에 결단, 고백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부은 할머니 인생의 남은 시간 복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기적의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아래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살리시는 것은, 살리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와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 먹으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